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그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대부분 차지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많은 위대한 여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이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설명을 하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다. 므낫셋은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셋은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셋의 장자는 마길이었고 이 마길에 대한 후손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슬로브앗입니다. 3절에 므낫셋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딸만 낳고. 그 딸의 이름은 그러나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샤라. 그래서 딸들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그 기업을 잇는 것은 그 남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자가 있는다 하는 그러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업들은 다 이제 남의 것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러니까 제사장이 첫 번째로 여기서도 나와서 땅 분배는 제사장이 한다. 평화시대에.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들에게서 형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는 모세 때부터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딸들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에서 배제하지 말고 기업을 딸들에게 주어서 상속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민수기의 언약으로 받아냅니다. 그게 바로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민수기 27장에 있는 말씀과 여호수아서의 17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그 딸들이 우리가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업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할 때에 약속을 받아내죠. 아니다. 아들이 없어도 여자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라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 민수기 27장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부터 쭉 나가면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7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말을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기억을 하고 모세 때에 그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여자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나오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미국에 있을 때도 상속세가 없어요. 미국에. 그러니까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몇억 달러를 상속받았다.
자손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상속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상속에 대한 말씀은 아마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시대, 모세의 시대에도 상속에 대한 문제는 큰 이슈였다. 그 중에서 여자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하나님이 딱 말하기를 아들이 없는 슬로부앗에게는 그 딸들 그것을 다른 이에게 줄 것이 아니라 슬로부앗의 자녀인 그 딸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슬로부앗 가문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내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운동을 한 효시라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여성기의 헌신 예배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많은 설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중개할 때 슬로부앗의 딸들이 예전에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롯의 사위처럼 경홀히 여겨서 그냥 관습적으로 안 돼 이렇게 포기했으면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놨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엘리에셀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갔을 때 그들의 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언어들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면 그 축복을 다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슬로부앗의 딸들에게 준 여자에게도 상속하라 하는 말씀을 이들이 받은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오늘 너를 치료하실 것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러한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슬로부앗의 딸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기업을 허락받을 때 무조건 딸들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민수기 36장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시는데 6절을 보시면 슬로부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는 그 좀 더 자세히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씀을 민수기에 있었던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부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그렇죠. 딸들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지파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재산을 상속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데나 시집갈 수가 있지만 그거를 상속을 받으려면 네 지파에 있는 남자에게만 가야 된다. 자신의 살아에 대한 제약이죠. 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 모든 향락과 쾌락을 다 즐기면서 또 천국은 가게 되고 은혜는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산다. 이거는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대조적이 되고 반대편에 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권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물질도 포기한 사람이 있고
과감하게 출세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절제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러한 절제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됐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반하면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음식에 대한 절제, 결혼에 대한 절제, 사업에 대한 절제, 이러한 것들이 다 때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또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만 잘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잘난 사람이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지만 아들이 없으면 그 당시 땅 분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참 낭패다. 그럴 생각도 가질만 한데, 또 주눅이 들어서 산다거나 슬로브앗이, 그러면 그게 다 딸들한테 연결이 되어서 딸들도 이렇게 당당한 마음을 갖지 못할 거라 이거죠. 아버지가 딸들만 있는 거를 좀 약점처럼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였으면 딸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슬로브앗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딸들을 맨 그 딸들만 낳는 집에 우리나라는 말자다, 맨 끝순이다, 이런 거잖아요. 하다못해 3월달에 낳았다, 이름 짓기도 귀찮으니까 막 그렇게 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의 이름 5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5명의 이름들을 그대로 성경이 또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을 해주면서 성경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셋의 현서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이렇게 나와 있죠. 온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노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위로, 이제 하나님의 휴식, 이렇게 노아의 이름이 있지만 여자 이름이 되었을 땐 애교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겁니다. 노아가. 그러니까는 쉼과 위로가 되는 애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딸들의 이름이 한국 사람처럼 딸이다, 3월이 이렇게. 그 다음에 딸들 한 3명 이상 나오면 그 다음부터 말자요, 끝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호글라 그러면 이제 새의 일종, 자고새라고 이스라엘의 그 꿩처럼 생긴, 꿩보단 좀 작고 그러나 그 깃털이 굉장히 이뻐요. 이제 새 이름 밀가라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4번째 딸이니까 큰일 났어요. 야, 이제 그렇게 아무렇게나 줘야 되는데 밀가는 이제 여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 4번째 딸을 낳구나. 네가 우리 집의 여왕이다. 아버지가 이 딸들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디르샤라, 이건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름을 젖들을 지을 때라도 그 슬로브앗의 그 딸들에 대한 자신감을 일러주는 자존감에 대한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당당하게, 남자들도 무서워서 안 간다는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관들. 근데 여자들은 당당히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들이 없는데 저 땅을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기업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딸들 뿐이 없는데 기업 주실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믿음 수업, 신앙 수업, 말씀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연약한 사람도 가장 강해지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연약한 자라도 강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여 믿음의 영역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딸들이 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쌓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 때 뵙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